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을 품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의 소견과 세속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함에 둔하여지며 각기 제 갈 길로 가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 안에 불순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려 하는
결단과 지속성을 품게 하시고 실행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 안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체험하며 영적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물질의 어려움 등으로 때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기반을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님 충만케 하시사 저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구역과 기관과 교회가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비롯하여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요소요소에 충만케 하시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케 하시사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께 영적 권위와 거룩함을 더욱 입히시사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과 사랑으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종합잔치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구파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가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여전도에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수요 예배를 담당하는 여전도의 찬양대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찬양대가 없어지고 다시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찬양이 없는 아쉬움, 허전함 때문에 자원하는 분들이 생겨나서 오늘 이렇게 첫 자원하는 찬양대로 모였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이름을 아직 언급할 수 없는 것은 당회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해서 이제 6월 당회 때 정식으로 저희가 당회에 올려서 정식으로 지휘자와 반주자 또 대원들을 임명해서 공식 찬양대로 이제 활동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래서 6월 한 달을 시험 기간으로 봅니다. 우리 지휘자 권사님도 힘드시거나 대원들도 못 해먹겠다 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잘 진행되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여전도의 찬양대, 그렇게도 원하고 소원했던 여전도의 찬양대가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는 지휘자 권사님 또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앉아야 될 분들이 다 이쪽에 앉아가지고 텅 비어서 앞으로 여기도 잘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교회에서 듣기 힘든 말씀이 이 작은 광릉 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제가 알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서 크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용만큼은 전국의 어느 교회 또 세계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가급적 또 이 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찬양대도 더 채워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더 풍성하게 은혜로 채우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봉사의 마음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분들의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자녀 손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된 이유는 불교 이야기를 하다가 석가탄신일에 불교와 관련된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염불입니다. 이 염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염불이라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부처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그게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이나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염불이라는 말 속에는 부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게 염불인데 대표적으로 관세음 보살 또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사실은 부른다기보다는 외우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처의 이름을 외운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하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누구나 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염불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염불하면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면 성불할 수도 있고 염불을 많이 하면 극락세계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중요한 원리는 내가 부처입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이름을 불러서 외적인 부처가 내게로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우쳐서 내가 성불하고 부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하면 기도를 생각하고 절대적인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 끝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끝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냅니다. 저는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초기 교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광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해방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도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 자꾸 주여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여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괜히 분위기가, 오늘 여전대 찬양대도 있는데 분위기가 거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여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체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은데 주여를 100번 하면 영안이 열린다. 뭐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도장을 안 찍어도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염불이 아닙니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염불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주문을 계속 외워야 되는 것처럼 주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았어도 기도 응답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주어진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쭉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자,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맡기면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면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합니다. 다 직통전화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직통전화를 거는 번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패스워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성인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인들에게만 가면 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직접 갈 수 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처럼 염불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야만 꼭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헬라어의 번역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그러잖아요. in, 전치사 in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with를 쓰면 돼요. 전치사로 말하면 그냥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이름 안에서입니다. 왜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잖아요. 성경의 맥을 따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4장 1절.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로 바뀌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맨날 여러분이 인사만 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누구다?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아들의 자격으로.
그것이 강조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15장에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하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 이름은 무엇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 하잖아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너희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걸 강조했겠죠. 근데 아들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뭐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아들이 구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그게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만. 제가 잘 아는 게 있죠. 시작은 개떡같이 해도 끝날 때는 찰떡같이 한다. 오늘 찬양까지 들어갔으니까 제가 50분까지는 설교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15장 16절도 마찬가지죠. 15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어떻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에 의심을 가진 거죠. 예수님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며요. 그리고 다 행하시겠다면서요. 그리고 다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한 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쓴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뒤에 뭐를 붙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였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안 됩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못될 리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서 비워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부적처럼 뭐 주문처럼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보세요. 자, 16절. 이 말씀 15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15장 16절. 자,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조건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어떻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벌써 14장 말씀과 15장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죠. 왜? 14장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15장에 가서 벌써 조건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묻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열매가 항상 있습니까? 저도 그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 못했죠. 그러니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불교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처럼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예로 오늘 요거까지만 보죠.
이게 연속극처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예고편만 딱 해놓고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는, 내가 이번 주까지만 내가 오고 말려고 했는데. 자, 19장 13절에서부터 보죠. 요 사건만 보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할 때입니다.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갑니다. 대단하죠. 바울이 땀 닦은 손수건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나갑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대 한 제사장인 스게와에게 7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아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해요? 악귀 들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심지어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귀신에게 명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스게와 7 아들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더라.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다고 해서 마귀가 놀라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물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게 이제 나이 든 증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천국의 기쁨일세. 그죠? 세상에는 소망이고 천국에는 기쁨이고. 이따가 찬송 불러서 틀리면 어떡하지? 좀 보고 올라올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요즘은 이름을 들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같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해도 안 된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고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세미나 때문에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인데, 이 이름을 사용할 때에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열매 맺으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언제나 그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풀려지며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